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 가운데 우리 호치민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연합하여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안식월을 보내면서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이 있었던 것은 교회가 연합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좀 하나님의 성령의 좀 특별한 그런 은혜와 감동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제 안식월을 마치고 우리 한인교회들이 연합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 가운데 사용되고 제 자신도 그 가운데 사용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유스코스타 순회 기도회 할 때 제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에 참석하려고 했는데 첫 번째 하늘꿈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회를 할 때 제가 한 2주 정도 그 몸살이 와서 코로나인지 독감인지 뭔지 정체불명의 그런 아픔이 와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제가 와서 처음으로 새벽 예배도 빠지고 그래서 하늘꿈 교회 기도회를 못 갔습니다. 우리 김영진 목사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다음 주에는 온누리 교회 꼭 갈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이 기도에 오시느라 4층까지 올라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오시는 거 보니까 막 숨을 헛떡이시면서 아휴 뭐 이렇게 하시는데 좀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평소에 이 정도는 올라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괜찮으시죠? 다들 숨 가쁜 거 고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모든 일을 영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는 일은 모든 게 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게 되면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용을 써도 효과가 없습니다. 헛수고만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한들 그리고 막 열정적으로 소리를 지른다 한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역을 해야만 그 가운데 영적인 효과가 나타나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명의, 그러니까 정말 진료를 잘하는 의사는 환자가 왔을 때 제일 먼저 약을 처방하거나 치료 방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명이면 명일수록 무엇보다 차근차근 환자 이야기를 듣고 정밀 검사도 몇 번씩 해가면서 정확한 원인과 병명을 찾아낸 다음에 그제서야 치료책과 약을 처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 환자를 효과적으로 살릴 수 있으며 그 처방한 약이 효력을 발휘해서 그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췌장암 말기로 돌아가셨는데 처음에 소화가 안 되셔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소화제를 처방하셨습니다. 분명히 어깨에 반점이 일어나고 이 등에서 검은색 점들이 일어났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한 번만 더 그걸 정밀 검사를 하고 여기서는 치료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대형 병원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초기 대응에 실패했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은 췌장암 말기로 소천하셨습니다. 자녀된 자로서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췌장암에 소화제를 백날 먹인들 치료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소화만 잘 되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는 치료가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여기서 무익하다라는 것은 직역하면 전혀 효과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영적인 문제를 육적으로 접근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으며 오직 영적인 방법,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 기도의 힘으로 접근해야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으며 구원할 수 있고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을 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초점 없이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영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열정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기도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며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본문의 배경이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완치되어 걷게 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 본문은 표적에 해당합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준 기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기적에 맞춰진 것이 아니라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메시지에 주목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사도행전 1장 3장에 나타나는 문맥 가운데 성령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 이 가운데 임하였으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살리는 역사,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다라는 메시지가 오늘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치료되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로 회심한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안에는 많았는데 이분들은 유대교회에서 참 좋은 기도의 전통,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유대인의 전통을 버리지 않고 기독교로 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3번 언제입니까? 제3시 오전 9시, 정오 제6시, 그리고 지금 제9시 오후 3시에 이 유대인들,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통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할 때 율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도 우리가 안 드리면 벌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막 벼락을 치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죄 짓는 일에 쓰는 자유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참된 자유함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방종으로 사용하면 안 되고 그 자유함을 가지고 더욱더 교회와 이 교회들이 말하고 있는 전통에 따라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성경 공부와 목장 등 교회에서 마련한 은혜 수단들을 여러분 거룩한 습관에 따라 여러분들이 해나가시는 것 정말로 잘하시는 거고 유익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자리에 오늘 기도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잘하셨습니다. 예,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예, 기도하는 자리로 와야 됩니다. 특별히 수요일 날 오전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있는데 식사하고 막 오시느라고 너무 힘드셨죠? 1시까지 오느라고. 예, 저도 뭐 김밥 먹고 그냥 바로 올라왔는데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자의 형편이 2절에서 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던 중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아마 40세 정도 된 장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자신의 힘으로 서거나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학교도 못 갔고 그리고 회사에 취직도 못했겠죠.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빈곤한 생활을
분명히 했을 것이고 사회생활 그리고 관계성도 많이 깨진 상태에 있었을 겁니다. 더구나 유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자들을 향해 신학적인 이유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사람에게서도 사람 만나러 다니면 사람들이 이 저주받은 인간아,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람이 죄를 많이 졌으면 이렇게까지 저주했을까 하면서 대놓고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존감이 얼마나 낮았겠습니까? 그래도 살아야 되기는 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걸을 수도 없고 누군가가 성전 미문까지 데려다주면 그곳에서 겨우 하루 종일 구걸하다가 시간이 되어 또 다른 누군가가 자신을 집까지 데려다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몇 푼이라도 주셨다면 그 돈을 가지고 끼니를 때우고 그렇게 살아갔던 절망적인 인생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특별히 이 사람의 절망적인 삶을 부각시키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2절에 보면 날마다라는 단어와 메고오니라는 단어와 두다라는 동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들은 모두 습관과 반복을 나타내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완료형, 이게 무슨 말이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사람의 불행. 하나님께서 만약에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사람을 불치병에서 치료해 주시지 않는 한 이 사람은 죽는 날까지 쭉 계속해서 이런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미완료형에 포함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표적의 사건에 나타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의 이 상황은 우리가 성경에 있어서 복음서를 보거나 아니면 사도행전 그 이후의 바울 서신을 볼 때 모든 불치의 병이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모든 사건들은 여러분 표적으로 나타나면서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오늘 저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나면서부터 불치의 병,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인간의 절망적인 영적인 상태를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에 감염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원죄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과 지옥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이게 미완료형이죠.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쭉 그대로 영원한 멸망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유스코스타에 참석하게 되는데 이 아이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 아이들의 인생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훌륭한 가정에서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들의 인생은 쭉 멸망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사람의 비참한 상황과 형편을 바라볼 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있는데 이 사람을 완전히 치료하여 인생 전체의 회복을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40년 동안 다 해봤을 겁니다. 이 불치의 병만 치료된다면 내가 사회생활할 수 있어. 나도 학교 다닐 수 있다고. 나도 직장생활할 수 있어. 그래서 모든 노력을 다 해봤겠죠. 그러나 인간은 이 병을 치료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이 사람에게 도와줄 것이 그저 몇 푼 돈을 줄 뿐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 사람의 불치의 병, 특별히 더더욱 인간의 죄의 문제에 있어서 인간은 무기력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과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명령하십니다.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려야 된다. 움직이지 마라. 너희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성령이 와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약속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이 강림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진술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성령의 능력만이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함께 모여 중보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으쌰으쌰해서 우리의 재능들을 모아가지고 이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 450명이나 되는 청소년들이 모여 있는데 단 한 명도 구원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인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 목사님, 제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데.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단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 급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의 자리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450명 아이들, 한 명의 아이들도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정말 이 아이들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려고 이 자리에 모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이들을 그 은혜 집회까지는 데려갈 수 있습니다. 삶고 막 해서 용돈 주고 아이패드 바꿔줄게 하면서 애들 은혜 자리까지는 데려갈 수 있으면 거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데려다 놨는데 예배 시간에 졸고 딴짓하고 막 장난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 못합니다. 여러분. 각 교회 중고등부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여기 우리 교육자도 많으신데 우리 한국에서 청소년 사역을 할 때 한국에 있는 아이들에 비해서 해외에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착하고 순하고, 그리고 애들이 정말 이렇게까지 순한 아이들이 있을까? 제가 와서 참 많이 놀랐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착해요. 네, 교회 오라고 그러면 옵니다. 졸기는 해도 오긴 와요. 제가 그 호주 퍼스에 한 1년 정도 여기 호치민 오기 전에 있었는데요. 호주 퍼스에 있는 청소년들은요, 천사들이에요. 얘네들은요, 때가 안 묻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한 청소년 한 10명 정도 이렇게 우리 중고등부를 했었는데, 부교육자 때 얼마나 착한지 도대체 지금 어디 와 있는 거야 싶을 정도로 놀랍습니다, 애들이. 근데 믿음은 없어요. 네, 그게 좀 문제입니다. 학교에서부터 집까지 가는데 유흥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잔디밭입니다. 뭐 볼 게 어디 있습니까? PC방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학교 3시에 파하면 집에 와가지고 그냥 놀고 그러는 거죠. 그 적막한 생활 속에.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호주 퍼스에 우리 청소년 청년들 가운데 우리 한인들 말고 그 현지인들 가운데 마약 중독자가 그렇게 많습니다. 외로워서 할 게 없어서 이 외로움과 정박감을 이길 수 없어서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의 LA에 가면 그 바다가 넓지 않습니까? 그 바다를 막 바라보면서 우울증에 걸린대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막 시끌벅적하고 막 그런 것도 좋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세 번째로 좀 살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에게 있는 게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에만 주신 게 있다라고 놀라운 고백을 하는 장면이 4절에서 1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오늘 이 사람에게 오늘은 매우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하고는 달리 오늘은 어떤 두 사람이,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은 두 사람이 자신을 주목해서 바라보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두 사람이 바로 4절에 기록된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행전에 보시면 교회의 기둥들, 그러니까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구걸하는 모습을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했다라는 이 말씀은 지금 교회가 이 사람을 주목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주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목했다라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간절하게 집중하여 이 사람을 바라봤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달리 해석하면,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으며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지금 강하게 느끼고 있다라고 해석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길을 걷다가 지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구걸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 사람을 보는 순간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주님께서 지금 이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는구나, 치료하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아주 강한 느낌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체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무언가 놀라운 일을 하시려나 보다 라는 거룩한 감각이 생긴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시작하실 때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상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희한합니다. 원래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막 청소년들 생각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게 이번에 유스코스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막 부어지면서 내 자식도 아닌데 막 눈물이 나면서 그렇게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상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가운데 시작됩니다. 여러분, 유스코스타가 9월 며칠에 하죠?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근데 유스코스타는 이미 시작됐습니까? 시작됐습니다. 왜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아이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청소년들을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실 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 전에 부모들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을 주목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람의 경우를 보십시오. 여태까지 단 한 사람도 자신을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주목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자신을 사랑해 준 적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나에게 관심이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나를 주목해주고 나에게 말을 걸어준 사람 베드로와 요한밖에는 없었습니다. 늘 외로웠고 늘 힘들었습니다. 사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나 하는 고민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이상한 두 사람이 나를 주목하면서 나에게 말을 걸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사람을 주목하다가 4절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늘 구걸을 하면서 땅만 쳐다보고 있었겠죠. 한숨만 푹 쉬면서 내 인생이 왜 이래 하면서 땅만 쳐다보면서 한 푼 줍쇼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명령합니까? 너 왜 땅만 쳐다보고 있느냐? 우리를 좀 봐라, 좀 우리를. 저는 이 말이 이렇게 들립니다. 왜 절망 가운데 있느냐? 좀 하늘을 봐라, 하늘을. 하나님을 보고 소망을 가져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향해서 소망을 가져라, 다시 눈을 좀 들어봐라, 내가 너에게 들려줄 말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눈을 들어서 요한과 베드로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얼마나 주려느냐, 저렇게 큰 소리 치는 거 보니까 돈 좀 주려나 보네 하는 심정으로 바라봤겠죠. 내 불제병을 치료해 줄 수 있다? 꿈도 꾸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포기한 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문제는 이제 포기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냥 몇 푼 주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이상한 말을 하나 하는데, 여러분, 6절이 바로 복음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지금 이 사람에게 자신들의 있는 것과
자신들의 없는 것, 그리고 자신들이 해주고 싶은 것과 해줄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과 금이 없다라는 것은 실제로 돈이 없다라는 뜻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기보다는 이런 것으로는 너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이 사람에게 지금 해주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불치의 병을 치료해 줘서, 지금 몇 푼 구걸하는 사람에게 몇 푼의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하루 때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불치의 병을 치료해서 이 사람의 사회성과 영적인 부분과 모든 것을 회복하여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것이 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은과 금은 주지 않았어. 그런데 당신은 내 얘기를 잘 들어야 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준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 그러므로 내가 이 시간에 너한테 명령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있습니다. 이 이름 안에 권세가 있으며 이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죄가 치료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 두 사람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두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줬습니까? 너에게 준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 사람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라. 그러면 그 이름을 통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과연 무엇이기에 이 이름 안에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머무는 걸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과연 무엇입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고 그 앞에 나사렛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까? 이것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이 가운데 죄 많은 우리들을 향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기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여 승천하심으로 정당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특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아 그 물려받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부어주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가운데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이 치료받고 회복되며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거는 교회만 주신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집회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6장 24절은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에게 어떤 능력을 베풀었습니까? 7절에 보시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과 같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절에서 강조되는 말이 곧이라는 말입니다. 곧, 즉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곧 즉시. 이 사람이 발목에 힘이 생기면서 일어났는데 뛰어 찬양하기 시작했는데 완전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gat혔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자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풀려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사도행전은 의사였던 누가가, 역사가였던 누가가, 신학자였던 누가가 정직하게 기록한 말씀입니다. 의학적으로 바라볼 때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일어났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다. 의사가 바라보는 시각으로도 이건 성령의 분명한 역사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소년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주목하시며 이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초점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특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이 선포되도록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강사들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은과 금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이번에 강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말, 세상적인 말 필요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간절하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뛰어나 일어나 완전한 회복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그들의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얻어서 유스코트다가 끝나는 그 시절에는 찬양하며 주님께 나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